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중간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꽃이 있거늘 그 성환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언제까지 그대로 있겠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기치지 마라 이런 부제목입니다. 이 말라기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암흑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시대가 되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가지의 죄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와 또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정직함, 깨끗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죄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이 있고 또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선물들이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돌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물품들을 오늘날로 하면 여기 이런 이제 선물들일 텐데 그 당시에는 더 거룩하게 구별을 했으니까 그런 선물들을 더럽게 여기고 멸시하니까 그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도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어디 가면은 어느 교회에 모르는 교회라도 들어가면은 그 교회 의자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종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거기 있는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물건이나 교회 밖에 물건이나 똑같이 취급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훔쳐가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 당시의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성물들을 함부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도 세우고 또 경제적인 이익도 챙기는 그런 집단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든지 뭘 해야 되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익을 남겨먹는 거죠. 또
이제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성전에 오면 성전에서 키운 그 짐승들을 가지고만 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팔고 소도 팔아먹고 뭐 비둘기도 팔아먹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자 헌금하실 분들 자 여기서 돈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인데 11,000원 받고 그러면서 바꿔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 말로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들인 거예요. 악한 사기꾼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사람들이 돈 바꿔주고 비둘기 팔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시니까 그들을 내쫓아버렸단 말이죠. 근데 자 이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들이 팔아먹는 그 짐승들이 뭐 멀쩡한 게 아니에요.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삐쩍 마른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갖다 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제사장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목사 혹은 교회 사역자 또 교회에서 재직, 중직들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맡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는 말하지 말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이 중직자들이 잘못하고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문제 다 이런 문제들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니까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겹게 여겼어요. 번거롭다는 말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제물을 바치고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금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이고 또 예배 시간이네. 언제 끝나나. 그래서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싫고 예배 오면은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헌금을 드릴 때나 전심을 다할 것이고 고난이 오거나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겁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리스 로마에 가면은 카타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쿰이 있어요. 땅 속에다가 도시를 판 거예요. 그냥 파고 들어가고 이쪽으로 파고 저쪽으로 파고 막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은 광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묘지도 있고 집도 있고 도시야 도시. 그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느냐?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태어나서 땅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날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생활은 편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욕심은 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가 있고 밖에 나가서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와서나 교회 밖에 나가서나 똑같이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까지도 항상 보호하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들의 죄가 뭐냐면 흠 있는 제물을 바쳤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사람들하고 헌금 안 하는 사람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을 쏟는 그 비율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도 월급 타가지고 집에다 돈 갖다 주는 사람하고 밖에서 다 써버리는 사람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는 마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그 제사장하고 이 백성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는요 살찌고 건강한 짐승들이 많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백성들이 막 갖다 바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뒤로 제껴놓고 사람들한테서 빼앗은 거,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값이 나가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골라서 바치는 거예요. 멀쩡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기는 해야 되는데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면서 흉내만 내는 거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골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에게 이제 과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과일을 갖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성도들이 가져온 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시장에 갖다 팔 거를 보니까 상자에 넣어놨는데 아주 윤기가 나고 아주 탐스럽고 잘 익은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져온 걸 보니까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상해 가는 것도 있고 막 썩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음날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시면서 이 사과를 2개를 갖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는 윤기나고 아주 잘 익은 좋은 사과고 하나는 이제 벌레 먹고 썩어가는 사과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손자에게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주겠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자식들한테 좋은 걸 주겠죠. 거기 사람들도 좋은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는 왜 이런 것들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예배가 끝났어요. 성도들이 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좋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맞죠?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드리고 있는지 잘못된 것을 드리고 있는지 자기는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지만 자기의 신앙 양심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거, 수컷들, 아주 살찐 것들, 이거는 그냥 놔두고 병든 거, 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멸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남는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남는 돈을 들여서 헌금하고, 남는 힘을 바쳐가지고 봉사하고, 이거는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예배드리고, 바쁘면은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러고, 돈이 쓰고 남으면 헌금하고, 미리 띄워놓지는 못하겠다 그러고, 봉사도 내가 힘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와서 하고, 시간 없으면 못한다 그러고, 이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돈보다도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헌금 때문에 막 갈등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얼마 내야 되지, 막 갈등해. 어떤 사람들은 막 부부 싸움을 해. 한쪽은 드리자고 한쪽은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심는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럼 헌금 가지고 갈등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기쁨으로 풍성하게 자원해서 열심히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요, 건강한 정신, 그리고 이 효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은 연로한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건강도 챙기고 항상 사는 그 생활을 보살피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하면서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냥 쓸모없는 거 드리고 그냥 드린 것처럼 할까, 이런 식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헌금하면서 고민하고 또 싸우고 인색하게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흠 있는 거예요. 흠 있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드리는 거라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써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제사장들,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11절을 말씀하셔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첫 번째는요,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반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는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요. 대부분이 안 믿어요. 그런데 세계 이방 민족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이방 민족들은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분향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지고 계산하고 막 억지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지만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예배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은 깨끗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어요? 흠 있는 거 바쳤다 그랬잖아요. 눈 멀고 다리 절고 삐쩍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 것 중에서도 흠이 있는 것, 많이 있는데도 그 중에 흠이 있는 걸 바쳤어요. 근데 이방 민족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냐? 첫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정성이 담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 담긴. 세 번째는 준비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있으니까 드리고 없으면 못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시편 73편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 안 바쳐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그러면은요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지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돼 가지고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원의 복도 우리가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떠나서 다른 쪽으로 마구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복음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많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간 게 왜 그래? 거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가요? 동남아 지역으로, 제3국으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어려운 나라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은 막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러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기칠래? 하나님을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부터 해야지 앞으로 준비해가지고 차츰차츰 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영적으로 보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암흑기예요. 암흑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기독교가 다 타락하고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쫓겨나고, 야, 정말이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요 우리를 가져 놀아요. 놀이객감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복음의 정로, 바른 길, 복음의 바른 길,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스스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는 길들이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진리에서 벗어나고 복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캄캄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이제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변진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우리 로뎀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직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